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눠요. 오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 참 고린도 교회는 죄된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크게 임한 교회인 것 같아요. 파당 문제도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있었지요. 음행 문제며 송사 문제. 아니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조금 자기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송사하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온 교회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싸움도 많았고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15장 함께 연이어서 볼 말씀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그 부활이 어떻게 있겠냐?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냐?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기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재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그들에게 내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복, 다시 말해서요, 그 복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 줬어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은요, 내가 받은 것이래요. 성경에 기록된 데 그 복음. 근데 그 전한 복음을 너에게 내가 알게 했지. 복음은요, 옆에 사람이 알아듣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사람이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니네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도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 의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제까지 헛된 일 한 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돼.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거든. 본 사람들이 있어. 제자들도 받고 500여 형제들도 받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 다 헛거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고 왜 표현을 해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두기 때문이에요. 죽어도요, 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다 깨어날 거예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들은
영벌로 다 부활하는 거 다 부활. 그런데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싸우고 음행을 하고 송사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예배 가운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자기 자랑하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부활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부활 나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그 부활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파당으로 싸워서 다 갈려진다니까. 너희가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면 영원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은요 딱 붙어있는 한 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와도 같이 그렇게 서로 아끼고 보호해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속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자유의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은요, 그 삶은 재미없겠다. 그럼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요. 나를 위하는 거 이상의 위함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위하여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요. 잘못 살고 있어. 진짜 나를 위하는 삶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완전히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게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게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정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질문이 두 개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질로 어떠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깨닫는데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물론 이게 글로 써 있어도 성령님의 깨달음과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가능하다. 죽어야. 36절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왜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말씀을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 줬으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성령께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도 지식도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요 어리석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요. 너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식물의 자연의 변화를 봐봐라.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겠니? 살아나겠니? 땅속에서 죽어야지만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뿌리는 것은 너 씨를 뿌리지 감씨를 뿌리거나 배씨나 사과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너가 그 형체 사과를 너가 심니? 배를 심니? 그러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잖아. 씨. 근데 그 씨가 그 땅 속에서 죽어서 다시 생명으로 싹이 피고 꽃이 필 때는 형체로 자기의 형체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모든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종자에, 그 씨에 모든 형체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뱃속에 임신을 해요. 아이들 모습이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사과 씨를 심어요. 그 모습에서 사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모든 형태를 다 넣어주셨다는 그 종자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렇다면 죽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질로 변화되냐, 그러한 질문에요 51절에서 제가 답을 먼저 끌어왔어요. 궁금해하는 것 먼저 대답해 주려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네, 씨가 땅속에서 썩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속에서 죽으면 다 땅에 묻히잖아요. 묻혀서 썩는 거예요. 묻혀서 죽어서 묻히지만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의 형질을 두셨다는 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요 화장을 해도 다 썩어서 흙이 돼도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종자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대요. 그날에 완전히 형체가 바뀌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52절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죽은 자들, 그 사람들 이미 벌써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꿈꿨어요. 소망했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리고 아직도 회개할 사람들, 그들이 불로 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그때 부활은요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홀연히 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날은 영광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해요. 뭐라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이 육신은요 썩어요. 없어져요. 이거는 세상에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체가 되면 썩지 아니한 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이 이제는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종류마다요 형체를 주시고 형질을 주셨어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체를 주셨나. 육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있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요. 새의 육체가 있고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는 써있잖아요. 왜요? 사람 만든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육체를 만드시다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이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으로, 누구는 짐승으로, 누구는 새로, 누구는 물고기로. 아까는 식물을 예로 들었다면 지금 동물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에 그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게 있다는, 지금 다른 영광과 다른 형체가 있다는 것, 각기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와 영광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가 있을까? 해의 영광이 있구나.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네. 근데 저 무수한 별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하나하나의 존재로서 형체가 있어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 피조세계에 영광이 있고 형체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의 영광이 없겠냐? 당연히 있지. 그 말씀을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로 심고 다시 열매로 맺힌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아. 각기 모든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썩을 것, 이 육체가 안 썩을 사람 있어요?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안 썩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죽으면 썩는 거예요. 근데 썩을 것으로 땅속에 심잖아요. 화장을 해서 심어도 죽잖아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이거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살고 싶어서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썩은 씨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목적 자체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이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 죽으면 그것이 영광이야. 이제는 잠자다가 깰 그날이 올 거야. 썩을 것으로 심지? 그러면 다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거고, 욕된 것, 우리가 얼마나 이게 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정말 죄된 욕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욕으로 심고 죄로 심었는데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다 약하지요? 다 아프지요? 조금씩?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의 병이라도 있지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요. 이제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육체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되나? 어떻게 썩어질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나? 그 말씀을요 45절부터 49절까지 설명해 줘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해요.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똑같이 생영, 영, 살려주는 영, 똑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푸시케, 그 푸시케도요 숨, 호흡 이런 뜻이고, 푸뉴마 그것도 숨, 호흡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때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루아우 숨을 불어넣어 줬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자기가 생명이 아니고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죽은 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숨을 불어넣어주는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주고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만 그 사람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흙으로 빚어서 땅에서 났어. 땅에서 난 자와 창조주, 하늘에서 난 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근데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육신을 입어야 돼. 육신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48절 보니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와 같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아담의 형질을 입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으로, 하나님 없으면 영벌로.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 안에 속해야 돼요. 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습대로 아담의 모습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산다는 것, 이 육신의 형상을 그대로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줄게, 이 약속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또 비밀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 전체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감추어진 거 비밀. 근데 이 비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교회,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혼자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떤 비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하나가 되는 교제, 이거는요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고 내가 너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 비밀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요. 완전히.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리스도처럼. 이제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도 변화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아까 질문이 2개였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야 살아요. 일단 죽어야 살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남하고 다투고 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죽어줘야 돼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져주는 거예요. 또 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깨닫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져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냥 그분은 침묵하셨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입 다물고서 용서해 줬을 때. 그래서요, 죽은 자의 부활은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야지 살지요. 죽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내가 바닥바닥 이기고 내 뜻, 내 의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지 못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때요, 영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날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 형질은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눴지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 누구나 다 썩을 것이 완전히 썩지 아니한 영원한 부활체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 됐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왜 하는데요? 이제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왜 부활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부활체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엇으로 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돼요. 부활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부활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늘의 영광의 형상을 입고 왜 부활체가 되어야 되나? 왜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없나?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서 50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육신, 혈과 육의 몸으로는요,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는요, 부활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입는 거, 영광의 형체를. 이 육신의 형체,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여기서 역할극 하는 거예요. 역할극. 그 다음에 부활이 될 때는요, 나는 존재예요. 부활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막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라는 존재는 계속 존재하는데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 내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활돼요. 모세가, 엘리야가 모두가 다 부활이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 척 보면 아는 거야. 척 보면.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때는 우리가 벌써 하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서로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나의 남편의 역할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나의 아내 역할 해줘서 고마워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역할일 뿐이에요.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형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니까요. 아예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래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왜요? 그 유업을 영원하게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 그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해야 돼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 영광의 부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체가 된다는 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고요. 그 육신은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사망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근데 완전히 부활체가 되면요,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4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예요? 사망을 이게 삼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그 사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딨어? 이 땅에서는 너가 사람들을 죽이고 너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 완전히 죽어도 살아. 부활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씨로 이 땅에서 씨의 형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각자 역할 잘 감당해. 그래서 그 역할을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에서 자기 역할 감당을 한 사람은, 잘 감당한 사람은 그날의 영원한 영광에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 그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너 뭘 쏘니? 사망아, 전에는 죄를 쏘고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56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결국 죽음이라는 거.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왜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 폐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안에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엄청난 약속,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나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그 자유한, 그 온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57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밖에 짓지 않잖아요. 죄밖에 지을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 그래요.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는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처음에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살고 싶은 대로. 근데 자꾸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달려 계세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 돌아오라고. 내 품에 거하라고 주님이 오늘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볼 때에 이제 주님 내가 죄 그만 지을게요. 내가 이거 뭐 좋다고 이 죄를 지어요. 나도 즐겁지 않고 주님도 좋아하지 않는 이 죄를. 여러분들 죄 지어 보셨어요? 죄 지어 보면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그다음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보세요. 누가 나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나 여기서 좀 누가 좀 건져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술 먹으면 맛있지요. 취해도 뭐 그게 뭐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술 없으면 못 살지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 중독은 다 똑같아요. 어떤 중독이나. 세상의 죄는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주님의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게서 이길 수 있는 거. 죄에게서 이길 수 있다니까.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죄가요 이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게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주님이 좋지 않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무는 게 그거에 그 언저리에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을 때만 손을 놓는다니까요. 잡고 있었던 걸 놓고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위의 것을 잡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다 죽이라. 땅의 것은 너희들을 죽이는 거야. 이것은 다 헛된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받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는 힘들지요. 흔들리지 않는 삶, 늘 옆에 있는 사람 받아내는 삶, 용서해 주는 삶, 주님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삶 쉽지 않지요. 하지만 너희 부활을 믿니?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58절의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죄악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고 착실하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선한 일에 착실하게 변함없이 요동하지 말고 너희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라. 왜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이게 썩을 육체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충성하잖아요. 탁월하게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죽어짐으로, 우리의 어떠한 봉사로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부활체로 주님께서 각각 형체마다 별의 형체와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때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광으로 있으시고, 그때는 뭐 부족해가지고 뭐 또 주눅 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모두가 다 기쁨과 영광과 환희 가운데 영원히 찬양만 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지만요, 그때 실제로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하면요, 각각의 영광이 달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있을까? 주님께서 왜 씨가 죽어야지만 살아나게 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죽어도 살아. 우리는 죽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뭐 영면, 뭐 이렇게. 영면 아니에요. 죄 짓던 사람, 예수 없던 사람도 다 부활해요. 누구나 다. 그럼 부활이 우린도 궁금해요. 그럼 잠깐만,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부활하지? 그때는요, 영과 육이, 영혼 육이 하나로 합체를 해요. 하나로.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육이 묻어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화장을 해도 뿌려져 있고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요, 시간 밖으로 나가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로 나가요. 그러면 오늘 죽잖아요. 그럼 바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세상의 시간은 없어져요. 시간을 넘나들고요, 공간을 넘나들 수 있어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이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밖에서, 시간 밖에서 우리의 영혼은 시간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이제 육체는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 시간 밖에서의 시간과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죽으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재림주 앞에서 구원으로,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의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겠지요. 그때 이 영광은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고 그것에 걸맞는 몸의 형체,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 그 영원한 소망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너희의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